예,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유정의 미를 우리가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유정의 미를 거둔다. 어떻게 해야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점검도 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은 새로운 시작을 또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유정의 미를 거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을 때인데요. 그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하기 직전 한 70년 전에 생존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서 살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강제로 하나님이 되돌려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요나가 크게 기분 나빠갖고요. 구원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막 기분 나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가 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왜 그거를 싫어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습니까? 큰 나라도 아닌데,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정도의 크기의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모내기 하기 전에 모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판. 거기서 모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판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델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그들로 인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선민 사상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라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거부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 니느웨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한테 결국에 멸망당했는데 이 아수르에게 많이 괴롭당했거든요.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한테 괴롭당한 것처럼 괴롭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되지 구원받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니느웨를 가기를 그는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돈 들여가지고 배표를 사가지고 다시스를 향하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죠. 이 배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돈도 낭비하죠. 뱃삭을 내고 배를 탔잖아요. 돈 낭비하지, 또 시간 낭비하지, 또 이 풍랑 만나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하지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고기 뱃속에는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냄새도 나고 아마 가스도 많고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 기분이 어땠냐? 어떻게 호흡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뱃속에서. 어쨌든 죽을 고생하고 결국에는 거기 뱃속에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복음 전했는데 희한하게도 다 예수 믿은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또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요. 그 니느웨가 보이는 그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를 보고 막 기분 나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단기간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걸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 아니지만은 2016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시작을 잘하는 것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여전히 시작을 잘못해버리면은 그건 또 나중에 또 아니잖아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는 첫 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제대로 된 시작을 통해서 내년 1년도에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다네. 괜히 들뜨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 되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자라서 그런가 봐요. 막 들뜹니다. 심란하고. 그런데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25일 지나가 버렸네. 크리스마스 캐롤이 또 사라져 버렸어.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작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냐? 첫째로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분명히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라면 말씀이 임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고생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는 오직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원단 기도회가 있잖아요. 1강은 몇 시? 9시. 2강은 11시. 예전에는 1강이 7시, 11시. 그래서 중간에 팔씨름대회 했어. 1등 하면 소갈비, 2등 하면 돼지갈비, 뭐 3등은 뭐 줬지? 생각도 안 나네. 그랬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팔씨름대회에서 남자는 우리 김성빈 집사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씨름대 1등 해도 또 이렇게 아플 때는 아파. 그 여자는 누가 1등했냐? 소갈비 누가 타? 김금용 원사. 셉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요. 9시, 11시니까 중간에 뭐 윷놀이 할 시간도 없고요. 그 대신 마시는 차를 좀 여전도에서 준비를 좀 하길 바랍니다. 어쨌든 1강, 2강 그리고 2강은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3강은 1월 1일 날 11시 연합으로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봉투는 넣어드리지 않습니다만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뒤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2016년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적어서 원단 기도회 때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그거를 타이핑을 해서 1년 내내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와서 막 적어서 내니까 좀 부실한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아예 봉투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좀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중요해요. 그러나 다음 주일 강단 말씀 또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겁니다. 전달할 거니까 그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리고 원단 기도에 주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오직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오직 예수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오직 예수 되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예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오직 예수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오직 예수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 떠나가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된단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은혜로 하란 말이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아닙니까? 오직 예수로 하란 말은 오직 은혜로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1년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너 공부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진짜.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온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오직 은혜로 해라. 오직 예수로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그런 어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또 다른 말로 성령으로 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리가 있다. 일리로 자꾸 하지 말고 진리로 하세요. 진리로. 여러분 궁리하지 마시고 진리로 하세요. 편리를 따지지 마시고 진리로 하세요. 진리로. 진리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편리를 찾아요. 편리를. 신앙생활은 내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궁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진리 따라 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돈을 쓰고요. 시간을 들여도 나중에 낭비할 뿐이에요. 정말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사람 말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붙잡고 생명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 말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냐? 사명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사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계 복음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알지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귀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가요. 마귀는요, 예수님 누군지 더 잘 알아요.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았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배타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요, 적장들이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처럼 마귀처럼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지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진짜 안다는 말은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위가 수반되고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고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진짜 헌신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명, 전도와 선교, 이게 우리의 사명을 알았으면 진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물질로도 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주에 선교원금 작정을 하잖아요. 1월 달 첫 주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우리가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2월 달에 2월 14일 날 중국 아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김용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 단독으로 파송합니다. 파송하고 그 다음 주에 선교대회 때 본부에서도 파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파송식을 하고 주일날 14일날 하고 그 주간 선교대회 때 또 파송을 하기로 지금 다 얘기가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단독으로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한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인데 여기 우리가 다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교헌금 작정하는데 작정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명인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라 요나한테 얘기했으면 정말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싫어도요. 근데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고치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요. 그걸 회피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가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명이 전도와 선교인지는 아는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아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이게 진짜 아는 거라니까.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선교헌금 보내다가도 중간에 중단해버리네. 그럼 선교사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거기 돈 꿀 데도 없어요, 돈을. 우리는 어디서 빌리긴 하지. 선교 현장 어디 빌릴 데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실탄 공급이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압니까? 근데 이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라는 말은 요나, 이름 뜻 아십니까?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비둘기.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짐승 아닙니까? 소식을 주로. 비둘기. 근데 이 이름값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년을 시작하는데 방향이 처음에 조금 틀어져,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틀어져 버리면 나중에 12월 달 가서는 너무너무 많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 있죠. 아, 인생 헛살았구나. 올해도 그냥 또 헛된 인생을 살았네. 이런 또 후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미래를 살리는 길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전도와 선교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은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아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의 후손들이요. 바로 자기를 위한 길 아닙니까? 모든 짐승들 다 몰살당했을 겁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3장 4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4절 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아니 요나 가서 복음 전했는데 다 예수 믿은 거 있죠. 심지어 왕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40일 후에는 멸망당한다고 지금 요나가 외치잖아요. 그때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 카톡방을 날립니까? 문자를. 사흘길이나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인데 외치고 다녔는데 다 믿은 거 있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말이죠. 저 사람은 될 것 같고 안 될 사람 같고. 안 돼도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요나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성이 다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아우, 저것들이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 저 개되지만도 못한 저 이방인들이 말이야. 우리가 선민인데 말이야. 우리만 구원받는 건데 말이지. 그 선민 사상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막 낮에는요 한 4, 50도 올라가거든. 이 태양 그 열기가요. 밤에는 0도로 떨어져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대낮이니까 얼마나 그 태양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을 자라게 해서 박넝쿨로 그 태양빛을 가려줬지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 시원하네. 갑자기 이 박넝쿨이 막 자기를 뒤덮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벌레를 보내가지고 갉아먹게 해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 다시 또 태양에 노출되잖아요. 짜증을 내는 거야. 좋다 말았네 이거. 박넝쿨이 말이야 시들어져 버리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너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너 저 성에는 앞뒤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줄 모르냐? 그들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냐? 하나님 말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목 잡는 양처럼 사람들이 방황하는구나. 저들을 살릴 사람이 없냐? 예수님 탄식했죠. 이게 우리 탄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명이라니까 여러분요. 공부를 해도 이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필요한 거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받은 축복을 한번 쭉 적어봤더니 나중에 눈물 나오더래요. 축복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없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는데 받은 축복을 쭉 적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더라. 그렇지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특별히 축복 준 거는 다른 민족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라고 한 거지 독식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자기는 늘 이렇게 교회 소식도 알고 싶고 그래서 극동방송
CBS 방송을 많이 듣는데요. 야, 몇 명만 모이는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싱거워서 못 듣겠대요. 어느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내가 안 할게요. 어느 교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발표하면 또 그분이 고소하면 안 되니까.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새 에덴 장로교회라고. 메시지를 거기 몇만 명 모이잖아요. 야, 싱거워서 못 듣겠대. 싱거워서. 재미난 설교. 와, 성경은 말씀하는데 복음이 빠진 설교. 근데 몇만 명이 모였어. 유럽도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몇만 명씩 모였어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최고의 언약이고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66권의 핵이에요. 핵.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거 보통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복음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누라고. 복음 몰라서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들을 살리라고. 여기에 내년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그게 속절없이 물속에 잠기니까요.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 보석, 다이아몬드 다 물속에 다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값비싼 물건이 배에 많았을 겁니다. 다 살려고 물속에 다 집어 던졌잖아요. 살려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우리가 시작을 잘못해버리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말년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돼. 요나가 이름 뜻이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가 쥐새끼가 돼버렸어. 배 밑으로 깊이 내려가고 잠자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지금이 위기인 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편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대가 위기예요. 위기.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요나는 잠들고 있지만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인종 청소를 한다고 나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난번 지진이 어디서 시작됐지? 익산. 익산에서 시작된지 알아요? 할랄 식품. 거기 큰 건물 짓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건데 눈치를 채야 되는데 지금 무슨 파키스탄에서 무슨 유학생이 어떻게 옵니까? 밥 먹기도 힘든데 국가에서 뭐 유학생을 보냈다네. 그게 국가에서 보낸 게 아니라 어떤 이 이슬람교 단체에서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한국 대학에 공부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무조건 여자를 꼬셔가지고 애를 낳아 한 명당 3천만 원씩 줄게. 그래서 이슬람 교인 만들어라. 그래서 한국을 장악해라. 유럽은 다 장악됐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에 의해서. 이미 자 룩셈부르크 3국이 벨기에나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관대했다고. 이슬람 교인들을 막 받아들이고 이민자 정책을 써가지고요. 완전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 완전 장악했다고. 지금서 정신이 들어가지고요. 뭐 테러가 일어나고 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자 창녀라고 해갖고 무조건 막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러니까 지금 비상 걸려서 그 나라들이.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7절 8절에 보니까 이 큰 폭풍이나 풍랑이 일어난 거를
이 사공들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뭘로 보았어요? 재앙이라고 보았어요. 재앙. 7절 8절 보세요.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여러분, 자, 우리는요, 그냥 일본이 지형적으로 뭐 쓰나미가 왔겠지, 지진이 일어났겠지. 우리가 뭐 그 지형이 그래서 뭐 괜찮겠지. 아니, 지금 불신자들도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재앙으로 받고, 재앙이란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벌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은 물론 하나님은 아니었죠. 막연하게 신이라고 생각해,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이 불신자들도, 사공들도요, 배에 탄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으로 못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에요, 여러분요. 이 벌이라고 생각하고 사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 일어났지 뭐. 불신자들도 재앙으로 보았어요. 신이 내린 벌로 봤다.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로 알아야 돼요. 더 큰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아멘.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된 줄 알아 그냥. 세 번째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야 되는데 나 때문인 줄 알아요. 나 때문인 줄. 여기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이 요나가요, 자기 때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온 줄 알았. 이제 우리가요,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구 이제 탓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편승하지 말고, 이제는 뭐 저분들이 알아서 헌금해서 건축하겠지, 나와 우리 자녀는 그냥 편승하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때문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전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저 풍랑 속에 집어 던지십시오. 우리 개개인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뜨고요, 기분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환경 탓할 일도 아니고요, 누굴 탓할 일이 아니에요. 뭐 교회 탓할 일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응답받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앞장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이 다 살아났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전 로마가 복음으로 복음화됐잖아요, 여러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편승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응답받고, 여러분 내 책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봐야 돼요. 네 번째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제 진짜 이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요, 2장에 보니까 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도 고기 뱃속 같은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내년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기도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기도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저는요. 예전에는 뭐 주십시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경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세계 복음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성전 건축. 그래서 경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왔지만 지금은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막 구하고 있어요. 다른 응답을 막 구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쓰세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지. 그게 바로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예요. 그냥 응답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거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내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해왔다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자꾸 물고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물고기 뱃속에 그랬더니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대왕 오징어인지 고래인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 성경에 없는 걸 자꾸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또 다른 오류에 여러분 성경 없는 걸 자꾸 여러분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쳐요. 또 다른 오류에 빠져. 아니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 같은 우리보다 작은 존재인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 머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하나님 믿으려 하지 말고 믿으면 다 이해돼요, 여러분요. 아멘? 풍랑, 큰 폭풍을 만났다래. 돈 들여서 배를 탔는데 그거 돈 낭비했지. 시큰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 예? 여러분 시큰 가는데 중요한 걸 집에다 놓고 왔어. 다시 돌아가서 그거 다시 가져올 때 그 낭패감이라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우리 집사람이요. 집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집 출발할 때 문에서 아참 가스 또 이렇게 뭐 그렇게 그때 말하면 괜찮은데 한참 가다가 얘기를 해. 가스 어떡하지? 죽겠네 이거 또. 가스 트럭을 놓고 온 것 같아. 다리미는 어떡하지? 다리미 껴놓고 온 것 같아. 진작 얘기 좀 하지. 나이 먹을수록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 가보면 멀쩡한데 그 길껏 돌아가 보니까 멀쩡하네 이게 또. 근데 그 낭패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인생 실컷 살았는데 헛살았어. 이 낭패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잘못 시작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제대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요나가 받았던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니느웨가 살았어요. 니느웨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까지 다 예수 믿은 거죠. 40일 후에 무너질 이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나는 그걸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죽은 이후로 70년 후에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한 인간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잔인한 민족이고 원래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요 유목민족이고 피를 즐겨하는 민족이에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들의 집은 전부 약탈물로 전쟁해가지고 뺏어온 물건으로 집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잔인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한 놈도 안 남겨놨을 겁니다. 젊은 여자들 그 남겠습니까 그게? 근데요 이 아수르가요 남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요나의 나라를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대우를 해줬다고 그랬어요. 왜?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야,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새롭게 제대로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요. 우리 후손들로 살게 되고, 그게 요나뿐이면 요나 후손들이, 성경에 보니까 요나의 후손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다 여러분 축복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마무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제대로 내년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년 동안 헤매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1년을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내년도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1년 내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정말 새로운 시작을 잘하게 하셔서 나와 미래와 민족과 세계가 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업과 학업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